할래야?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아침에 제가 우리 기도방에다가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올리면서 깨달은 것이, 한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가 바로 서기를 너무나 원하죠. 그러면서도 실상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한대요 전처럼 통곡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함을 따라서 아무리 법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성전에서 시간 어기고 안 어기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비교적 좀 중형교회나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감시 감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좀 작은 교회들은, 또 아니면 또 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피해서, 어떤 교회는 토요일을 주일로 여기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금요일 밤을 대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드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부천구 오정동 그 온종역 주변에 있는 목양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백석대학교 목회자 세미나도 아닌데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지하실 조그만한 교회 얻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지금 엄청난 교회를 크게 짓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그 원칙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길라잡이라는 또 책을 쓰시고 다른 책들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적으로 뭐 쩍적으로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목회자로서 겸손하게 살고 모범을 보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웬만한 세미나들 가고 뭐 이런 데 가서는 크게 그렇게 은혜 받게 되질 않더라고요. 너무나 나와서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너무나 신학이 치우쳐 있거나, 여기 이렇게 균형이 잡혀지죠. 신학적으로 쩍적으로 하는 분들은 또 그런 데로 은혜가 있죠. 지식의 은혜가 있고. 여하라고 제가 오늘 이걸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세를 산다고 하면 때에 맞는 날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 때가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지금은 말세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선결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뭐다?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의 초점이 심판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찬양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된 이유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기근의 시대도 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들이, 바다에서 섬들이 다 없어지고, 바다는 뭐예요? 세상이고, 섬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도 다 없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다고 난리지만 실제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못 오면 주의 종들 가정에다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분들은 다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가운데 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폭우가 쏟아져 전 세계적으로 날리지만, 불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지구의 온난화한 지가 좀 됐죠. 몇십 년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을 연구를 하고 환경단체들이 많이 생긴 지도 우리나라도 몇십 년,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들어가고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 분야의 재정을 늘려주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되죠. 10년, 15년. 그런 가운데 남북극에 빙하는 녹아내리고, 남극이라는 곳은 추운 곳이잖아요. 극대극이라고 그래서. 또 북극도 말할 것도 없이 추운 곳이잖아요. 근데 남극에 숲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대기 온도와 땅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따뜻해졌다. 근데 문제는 따뜻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굴이 있죠. 화산이 다 흙 쪽에, 땅 속에 있잖아요. 높은 산 쪽에. 응? 해필이면 그 높은 산마다 깊은 곳에는 불덩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지구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를 우리 하나님이 5대양 6세주를 주셔서 적당히 시키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심판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그럼 불심판밖에 없고, 지금 호주 같은 곳에는 저렇게 오랫동안 화재가 나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뭘로 껐어요? 다른 나라에서 소방관들이 도와서 막 같이 갔어요. 또 못 갔어요. 누가 꺼주셨어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셔서 꺼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볼 때에 회개인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 오직 해야 될 것은 회개뿐인 거예요. 전 오늘도 그런 거를 어떻게 쓰려고 생각했던 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 기도방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주님, 우리나라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땅에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복음 전파 위에 하나님 나라와 심판 있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나라와 자유대한민국 교회와
또 디아스파라 모든 한인 교회들, 그리고 주요 종들과 성도님들과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드리옵군요.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와 참된 쇄신이 각 곳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려 하신 말씀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도록 끊임없는 성령님의 임재와 내시 교통하심으로 온갖 도우심을 순종하여 받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구원의 뿌리시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또 한 번 기도문을 쓰게 하셨어요. 주님, 온 세계에 일어난 모든 재난을 보며 지난날에는 노아 홍수를 통해 오직 많은 물로 심판하셨고 앞으로는 많은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기록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오늘도 주일을 맞아 진정한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때에 맞는 주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되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진정한 치료와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들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여 드러내 주심으로 인하여 또 생명의 은혜 입혀주심을 입어 승리하는 믿음으로 진보되는 복된 저희들이 주일 예배 되도록 각 교회와 참된 종들과 참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써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오로 구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정답다 목사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쓰게 하셨어요. 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받은 바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회개죠. 근데 회개를 하는데 왜 저는 오늘 아가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손님을 초청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초청할 때는 준비를 다 이루어지고 이제 손님만 오셔도 그 행사나 잔치나 축하할 일을 누리게만 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나부터도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하고 찬양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내가 이 나라가 민족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을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선교사님들 좀 많이 알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도우며 합니다. 왜?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한국교회로 무엇을 기도로 돕든지 물질로 돕든지 몸으로 가서 돕든지 뭘 나누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라고 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좀 대형 교회들은 늘고 개교회 위주로 가면서 그 시골에서 열심히 뭐 줄여가며 초라한 양복 입으며 양들을 길러서 어린 성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다 도시들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 많은 덕분에 도시마다는 성도들이 쉽게 늘어나고 세례교인보다는 이전하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새롭게 성도가 뭐 몇만 명씩 있던데도 다만 매주마다 세례자는 별로 없은 그런 가운데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왔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들 교회들은 이렇게 오히려 성도들이 더 비어요. 시골로 안 가니까.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이라면 옮겨가니까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계 선교사님들로 나가 계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말하나 따라 안 있을 수 없어요. 이 말 전하는데 제가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정말 가족들 다 버리고 온 가족 다 희생하면서 정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강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네팔 같은 데는 인도 가까운데 오상 도시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자꾸 세우고 거기는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도 모든 재료는 성도들이 다 해요. 그렇게 하니까 꼭 돈 주고 사와야 될 거.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해서 세웠었습니다. 응? 오이지에다가. 뿐입니까?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박재현 선교사님 언더우드상 상까지 탔죠. 또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 가운데 특별히 우리 차기영 선교사님, 저는 정말로 그분들한테 눈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방에 한 15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선교에 힘쓰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한국교회가 부흥되면서 힘이 없는 목사님들은 힘이 있는 교회에서 뭐 행사만 있다면 주로 글로 가고, 뭐 또 위로한다고 그저 보내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보내고 나눠주고 하니까 뭐 얻어다라도 뭘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학은 신학대로 또 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또 그렇게 신학을 따라서, 교단의 신학을 따라서,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말씀도 좋지만 또 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비추려고 책을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자체에 정말 오직 살았고 운동력은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이것저것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뭐 화학, 생물학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예술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글은 멋있었지만 사람의 심금을 올려주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말씀들이 많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선교가 방향이 국제 선교로, 외국에 오지 선교, 뭐 얼마 조금 좀 여러분들 10,000원만 보내도요 거기는 1,000원짜리 과자 10개 사서 아이들 모아다가 세리교인 만들고 그럽니다. 누가 어장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어망을 치지 고기가 안 잡히는 데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선교는 활발하게 우리나라 선교사람들이 2,000명 이상 3,000명 가까이 나가서 이름 없는 선교사들, 등록 안 한 선교사들, 자비랑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까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이 폐허된 나라에서 세상에 50년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뭐 10위니 6위니 뭐 10위에도 6위 가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몇 년 안 걸려서 갔어요. 세상에 이 세계 가운데. 응?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또 진실한 예수 믿는 분들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정말로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써주심직한 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왜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는 적응을 잘해요. 게을리지 않아도 부지런히 뭐든지 빨리빨리 잘해요. 무식할 정도로 믿으면 그냥 믿는 대로 그냥 뭐든지 투자합니다. 믿음이 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일에 관심이 있게 되고 온 세계가 하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6위라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로 누리는 거는 어쩌면 1위일지 몰라요. 미국이라고 하지만 어제도 미국에 대해서 제가 텔레비전 안 보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이 난리인데 아무것도 뉴스를 모르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달 만에 텔레비를 틀어봤더니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딱 틀자마자 미국이 피폐해져 다 떠나고 물도 안 나오고, 물이 나온다 해도 막 녹물이 나오고 물도 없고 전기도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또 백인이 있는 곳에 흑인들이 들어가면 서로 족족끼리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막 맨날 죽이고 사고가 나고,
미국이 그렇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대도시들이나 모를까? 그 큰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 나라, 작은 나라지만 오손도손 잘 살았지만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막 대거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고 순진하고 착한 우리 백성들은 뭐 한쪽으로 지금 막 몰려다녀야 될 이런 정도가 되고, 모든 법들을 우리나라 교과서에 무슬림에 대한 얘기가 왜 많이 나옵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 북한에 대한 얘기가 왜 많이 나옵니까? 그들의 민족과 문화, 예전에는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발전되는 나라, 특히 미국 얘기는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비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부터 이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고 아이들부터 세뇌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는 30대 40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60대 70대 전쟁 세대라고는 고모 자식이라도 교통이 안 돼. 무식한 사람들, 뭐 꼴통 수고분자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습니까? 진실은요, 눈으로 본 자, 몸으로 겪은 자만 진실을 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6.25 세대고 6.25 때 벌써 유치원 지나서 학교를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왜 기억이 오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걸 너무나 많이 봤죠. 더군다나 저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피난을 한강 다리 끊어지기 전에 건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가면서 그 무참하게 그야말로 괴뢰곤들이고 빨갱이고 북한에서 온 김일성 추종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온 거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고, 왜 우리가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돕고 합니까? 북한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하나님을 내쫓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남으로 와서 남한으로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준 분들은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북한은 선교사들이 갔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부터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내 행실은 다 못 고치더라도 하나님은 다 믿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지금 길었나? 이렇게 복받은 민족들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기름진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름진 복을 주신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누리고, 둘째는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교회들이 피폐해졌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모임이 있어도 가면 알맹이 넣고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뭐 준다고 그래 가고, 이런 게 다 타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주셨어요. 원래는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주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의 그 피로 속지 않고 얻었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죄를 속해준 주님께 할렐루야 소리 앞에서 찬송하고 그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많이 배웠죠.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주신 거 가지고 죄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나면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준하여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50장에 보면요, 2절에 내가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찢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홍수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끌어 지켜주셔야 되는데, 홍수야 가라, 그리고
안 지켜주시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엄멀지 못하고 우리를 사르지 못하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택한 백성아.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십니까? 왜? 어차피 심판 대상들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저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적어도 3년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다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너무나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딴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안 오든지 저도 별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왜? 한 명이라도 들정 뿌른 나무에 떡잎을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기도 들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뒤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알곡을 만들어 가야 될 이때에 쭉쟁이들 붙들고 앉아서 우리가 함부로 쭉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몇 년이 가도 전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고 싶게 몰라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자그마치 6년, 10년 이렇게 다녀도 전혀 교회에 협력하는 건 물러놓고 11조 물러는 안 하죠. 응? 그런 영혼들을 볼 때에 그래도 그 영혼들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천국 간다? 천만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나서 입으로 시인해서 고연해요. 마음으로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니까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게 입으로 시인해요. 한 생명 한마디로 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은 이 말씀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부로서의 최고의 신부로서의 첫째 자격이 뭘까요? 모든 것을 뒤로 버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옵시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뒤도 앞도 보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만 봐야 되는 게 첫째는 신부가 깨끗해야죠. 거룩하게 구별돼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거룩함으로 구별돼.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하나요? 회개해야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라니. 어?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욥기 20장 23절인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이 임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마음의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마음의 의심이 풀어져야 그 다음부터 믿어지죠. 복음도 믿어지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몇 번 나갔었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첫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믿어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진실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 데서 예수 믿어야 된대서 교회는 가고 그래도 하라는 대로 곧잘 하는 대로 하는데도 이상하게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랬잖아요. 아들을 고쳐주시는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침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게 많아요. 능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그렇게 다 지켜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못해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무능한 사람들이 많지 유능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자는 더군다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전지하신 그분, 창조의 신 아니십니까 그분은? 그럼 그분하고 가까워지려면 첫째는 찬물과 같은 보혈로 씻어야 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는 지금요 씻고 신부가 깨끗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방금 읽은 우리가 시작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딸들 아가서 1장 5절로 6절 읽었잖아요.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강야를 지나서 모든 광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갈 때에 성막을 모세가 이제 짓잖아요. 거기에 좀 좋은 거는 다 안에다 해요. 다 안에다 치장하고 제일 위에 껍데기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막아둘 수 있는 그거를 씌우는 것이 게달의 털로 게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을, 그러니까 제일 거칠거칠하고 볼품이 없는, 그렇지만 질겨 빠진 것, 이런 걸로 비록 술람의 여인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게달의 장막 같은지 지금 세마포 입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100% 되어 있는 사람은 글쎄요, 저부터 자신 없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햇볕이 쬐어서 이 술람의 여인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 제가 보니까 술람의 어머니는요 솔로몬의 여종이었대요. 어느 날 솔로몬이 술람의 어머니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 포도원으로 보냈답니다. 왜냐면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포도즙을 짜서 궁중으로 보내는 사명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술람이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거기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얘기 나오는데 거기도 어머니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술람이의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지만 괴롭혔어요. 이 술람하면 일시켰어요. 맨날 화를 내고 포도원 관리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따라서 갔으니까 술람이도 어머니 따라가서 포도밭에 일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떤 모습으로 보면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느라고 일 안 하면 오빠들한테 혼만 지네는 빈둥거리 건너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거를 새까맣게 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껍데기 멀쩡하게 멋있게 하고 다닐 새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신없습니다. 저도 개척해가지고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뭐 제대로 입을 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담이 끊어지지 않고, 또 나는 모르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아침 새벽 예배 때 말씀 주시면 쭉 적어놔요. 그때 그 쭉 적어놨던 걸 가지고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면 그 말씀만 주는데도 그냥 막 뒤집어서 또 다리를 들고 막 뺑뺑 돌면서 우는 분도 있고 막 회개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뭘 약속하고 자기가 안 지켰다고 막 고백하는 분도 있고, 어떤 뭐 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많이 올 때요 평신단도 그때는요. 그러면서 막 그렇죠.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쭉 받아 적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뭐 와와와 이렇게 안 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무슨 말씀 딱 임하면 빨리빨리 받아 적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절 받아 적어요. 고린도후서 뭐 3장 18절 받아 적어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으로 적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말씀이 10개면 10개 10사람
16개까지 온 날이 제일 많이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16개 주시면 아 오늘은 16명이 오겠구나 알아요. 그럼 어쨌든 밤 몰래 오느라고, 니고데모처럼 몰래 오느라고 밤 12시에 오기로 약속하고 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작정 예배, 결혼 때문에 작정 예배 드리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12시에 직장 갔다 와서 한잠 자고 와서 12시 오는 자매들이 있고, 어떤 자매들은 2시에 와요. 2시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어떤 자매들은,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보다 1시간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잠이 안 와요. 졸리지도 않아요. 제가 제일 싱싱해요. 정말로 그때는 지금 그립습니다. 그때가. 응? 거기서 말씀이라면 벌벌 떠고 뭐 1분만 늦어도 막 가끔씩 가게 회개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 거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도 해야 될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하고 나 같은 죄인이 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밖에 나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할 때에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아들들이 우리한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술람미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출라미가 얼굴이 새까맣게 그렇게 일하는 때에 우연히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시차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공중포도원 순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 공중포도원에 와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해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래.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눈물이 납니다. 정말. 아들들은 며칠 낳은지 모르겠던 걸 외딸 하나 같은 어머니로 같은 여자 심정 느끼고, 그 이스라엘 땅의 여자들은 뭐 숨소리도 못 내고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살 딸을 생각하면 이 딸이 어떻게 귀하지 않겠어요. 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자를요 복된 자라고 하고요, 왕비, 그 많은 왕비와 후궁들도 60명 왕비와 80명 후궁 전부 몇 명이에요? 140명이나 되네요.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림 보면요, 솔로몬에는 아내가 계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그쵸. 왕비 60에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니까 계급이 있었죠. 우리가, 제가 여기에 또 말씀에 이렇게 피리 꽂히게 된 거는 그래요. 첫째는 시녀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 좀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막 재난의 징조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어느 부류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시녀는 뭐예요? 왕 주변에서 사는 처녀예요. 순결한 여자 아니면 안 되죠. 유부녀는 못 가니까. 결혼을 안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녀로 부름받은 사람도 솔로몬에겐 뭐예요? 아내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하는 여자들이에요. 시녀니까. 시녀, 솔로몬의 시녀. 예. 그 다음에 후궁이 있어요. 후궁은 가끔 한 번씩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어떤 매력 때문에 한 번씩은 왕이 사랑해주는 여자죠. 비빈이죠. 비빈이라고. 후궁은 히브리어는 비빈이라고. 비빈. 그 다음에 왕비가 있어요. 왕비는요, 물라콧이라고 하는데 공중에서는 최고의 여자인 거예요. 왕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여인이고, 여자로서는 더 이상 없죠. 왕비면 최고의 위치죠. 또
바울도 교회에서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시녀 후궁 왕비를 제가 또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왕비가 될 수가 없겠죠. 후궁도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시녀 같은 여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은 어리석게 봐요.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도 영적인 일을 한다고 뭐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기도방 같은 데 보고 다른 데 그 톡방에도 보면 어쩌면 그런 직분자들이 영적인 말을 하는 걸 한마디도 못 들어요. 뭘 해도 사역 속에 전부 육신에 맞춰서. 그런 분들 과연 영적일까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죠. 그 사람을 어떻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는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비판하지 말랬으니까 거기서 없는 교훈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알 수가, 영적은 아예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야.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냐. 신령한 자는 왜 판단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특히 말씀 전할 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저를 대언의 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말하고 싶으신 거, 말씀하고 싶은 그것만을 알게 해주시고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책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책에서 그 소재를 발견하게 할 때도 있고 생각만 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게 그냥 막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저뿐이 아니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다 신령한 일을 하는 거죠. 예. 왜 그래요? 아무에게 판단 안 받아. 왜?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결과도 아름답고 하나님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나오니까, 내가 무슨 안주하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갖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믿음을 담아서. 근데 얘기 가졌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10원 한 장 없는 교회가 6,000평 7,000평 교회 지었죠.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나도 좀 끼어서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을 가르치는 분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더라고요. 그분은 간증으로 그걸 썼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지금도 참종과 참종된 동역자들은 정말 이렇게 힘써서 한 마음 가지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왜요? 아직 부족하고 육신이 있고 영에 속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나서 최고의 신부로 선택하는 걸 봐요.
여기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육만 아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니까. 머슬, 근육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몸은 육이고 마음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린아이야. 왜 그래요? 성령 못 받으면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주의 음성까지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오늘 말한 것처럼 시녀가 궁중에서 살죠. 솔로몬하고. 그렇지만 결혼을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솔로몬 근처에는 가죠. 육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 근처에는 갔습니다. 남이 은혜 받는 거 봤습니다. 남이 성령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같이 살죠. 아주. 후궁은요. 영적으로 후궁은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신랑과 함께 후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놓으셨고요. 늘 신랑과 함께하는 왕비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신랑과 함께하는 누구죠? 영육혼 환경범사를 같이 누리잖아요. 왕비는. 그러니까 술람 여인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너는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세상에 계달의 장막같이 시꺼먼 여자를 네가 최고 여자, 네가 왕비다 이랬다니까요.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의 복음밭을 말하겠죠. 이 복음밭에서 얼굴이 껌덕 나면 조롱하거나 말거나 그 천한 일을, 포도 주변에 따는 일을, 단 것들은요 벌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들? 조그마한 벌레 잡기도 힘든 거. 그렇지만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다. 천 여자를 마누라로 삼았지만 요 하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만 최고의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한 건 하나뿐이다. 이렇게 돼. 완전한 자, 나에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응? 쉽게 말하면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요 바실레이 궁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은 사람은 이반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반이라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바실레이 궁을 짓고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눈을 빼버렸잖아요. 네가 그 눈으로 다시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거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바실레이 궁은 유명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눈을 잃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로마에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게 많이 있어요. 콜로세움도 있고요. 그 위에 어거스틴 성당도 있고요. 뭐 너무너무나. 그렇지만 그거를 지은 베드로 성전 같은 건 어때요? 누가 지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거 모조품에 있을지 모르지만 못 져요. 응? 그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딱 생기면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은 다시는 없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든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 왜 우리가 첫사랑을 대단하게 여깁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만났으니까 그냥 첫사랑 그게 최고였잖아.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사람 만나도 거기 자꾸 비교. 왜? 더 좋은 조건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첫사랑의 애틋함과 순수함과 이런 거는 다시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8장 61절에 오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서 하란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라.
하나님과 25년 동행하면서 75세 부름받아서 99세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라도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첫째는 온전하고 완전하나. 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왕비가 되는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으니 그 앞에 있어야 될 거 먼저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성경에도 그렇지만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근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를 부를 때 보니까요.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오직 너 하나뿐이야. 뭐 연속곡도 맨날 너 하나뿐이라 그러면 하나뿐입니까? 가면 또 있으라고. 그런데 비둘기라고 불러요. 내 비둘기. 솔로몬 눈에는요. 이 시꺼먼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가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우 같다고도 안 하고 뭐 같다 이쁘다 뭐 이런저런 어떤 아름다운 뭐 공작 같다 뭐 파도 같다 그렇게 다 안 했어요. 오직 비둘기 같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나?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비둘기를 순결한 거로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는요 부부로 살면 하나가 죽으면 다시 재혼이 없답니다. 꼭 부부만 아는 세례는군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책에 보니까 솔로몬은 결혼을 외교로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이방 신들이 공중에 들어왔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오직 마음 하나는 오직 술람매밖에 없었다. 에스겔서 7장 16절에 보면 에스겔은 비둘기는 눈물에 들어 말했어요. 도망가는 자는 상의를 펴여 다각기 자기 죄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플 것이며. 신부는요 눈에 눈물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솔로몬을 술람이 봤을 때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나 보죠. 아버지가 없어 울었는지 힘들어서 이런 시커매서 울었는지 어쨌든 그 왕을 볼 때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또 이사야는요 이사야 60장 8절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에 보금자리로 날아온다는 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둘기는요 절대로 남의 둥지를 가지 않는다고요. 꼭 자기 둥지로만 자기 보금자리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금자리는 세 개가 있죠. 육신적인 가정, 영의 보금자리 교회. 영원한 보금자리는 어디야? 천국 주님 옆이죠. 우리 모두는 영원한 보금자리 천국으로 날아가는 비둘기가 돼서 성령 충만한 성령은 오직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거기밖에 갈 데가 없죠. 보금자리가 주님께 뵙기 갈 데가 없는 보금자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아침빛 같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왕비죠. 응?
당당한 여자는 누구이세요? 왕비죠.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이기려고. 그런데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죠?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면 다 아름다워요. 다 지방에서 그렇다. 다 대표미인들로 엄중한 심사로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미인 중에 미인은 누가요?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진선미가 있고 쭉 뭐 한국일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섬도 아니고 미도 아니에요. 물론 뽑힌 사람들 다 경쟁자들 중에서 다 그때 뽑힌 사람들이니까 왕비급이죠. 왕비라도 후궁이어서 7명 보면 진짜 왕비는 하나뿐이죠. 진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왕비라도 어떻게 한대요? 왕비라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된 자라. 참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 이런 여자가 되는 게 누구예요? 많은 신의 후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는 구원의 옷은 예수 믿을 때 입죠. 자기가 입어요. 두 번째 의의 옷은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룩함을 보시고 성화가 되지 않으면 영화는 없다고 항상 제가 강조하죠. 그러므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입혀주는 것이 의의 옷이에요. 옳다,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요? 네?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에 올라가는 것, 성도들 옳은 행실에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의의 옷을 입혀주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죽도록 충성해서 멸류관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쟁하던 사람들 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에디슨은 이런 말이다. 그럼 나는 칭찬을 한 번 들으면 한 달이 즐겁다. 에디슨이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전기 만들고 또 뭐 전기로 전화기 만들고 뭐 많이 만들었잖아요. 발명왕이니까. 그렇지만 그 고생이 하면서 수백 번의 고생하면서 불에 데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전념해서 그렇지만 칭찬 딱 한마디에 한 달이 즐겁다. 평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책도 읽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서 한번 보니까요. 그 교수가 시험을 보는데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연구해서 쓰라 이렇게 써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답을 내는데 이 학생은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요.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써요. 쉽게. 그냥 석탄 팔아서 그걸 알코올 사면 알코올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대학을 다니고 연구자가 될 놈이 그걸 답이라고 썼냐고 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낙제죠. 학점 안 나오죠. 근데 그 후에 아마 교수님도 그런 기발한 답에는 자기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나 보죠. 나중에 다시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석탄 팔아도 알코올 사면 되죠. 힘들게 만들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어제도 보니까 리튬을 팔아가지고 전기차 때문에 뭐 수소차 때문에 재료를 파는 데서 그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소금에서 만든다는데 만들기 위해서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원을 고갈시켜버린 거. 거기서 너무나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땅 전체 지하수까지 다 파서 퍼돌려도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다 죽고. 그냥 석탄 팔아서 알코올 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나중에 칭찬을 받아요.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말했다. 찾아냈다. 칭찬받고 좋은 성적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말했죠. 잠언 16장 2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한다. 또 이 청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은 말을 했잖아요. 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술람비는 솔로몬 왕한테 칭찬을 받은 여자란 말입니다. 우리도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누더기를 벗고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가도 왕비도 있고 왕도 있고 시녀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계급사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정제도를 신정제도에서 왕정제도를 바꿀 때도 하나님 제도를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철저한 질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는 칭찬을 하는 영성은 아니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서 과연 세마포를 입는 왕비가 되지 않으면 전령성 거룩한 성 들어가려고 오늘도 모여왔네. 우리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응?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또 정말로 깃발을 채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이 꽉 전적으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야. 부부가 공유를 하잖아요. 지식도 공유하고 취미도 공유하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까지 모든 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마누라가. 그런 것처럼 지혜와 탁월한 무궁한 능력을 같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부부를 이루어.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책을 사실 많이 안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 그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삼고,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일본에 이 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진지한 그 대화를 막 몇 시간씩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성경적인 해석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공급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멘토는 없이 산다. 사람한테 물으면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다 같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요한이 책을 펴놓고 모르니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천상 예배 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뭘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셨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주 밖에 나갑니다. 세상 것으로,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술남매는 포도원 밭에서 포도원에서 일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과일 중에 제일 으뜸 과일이 포도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상장에도 포도로, 모든 것 성장과 성숙을 나타낼 때도 포도로, 치료제로, 약제로, 피곤할 때 우리가 건포도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포도밭에서 일했다는 건 오직 주를 위해, 왕궁을 위해 일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를 말하죠. 영적으로. 우리의 포도밭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알고 보면. 또 주님과 관계된 일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간다고 해서 포도밭 아니요? 거기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 또 포도원이죠. 어디나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포도원에 타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술람비 여인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술람비 여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나라 민족 회개하고, 제가 오늘 기도한 것도 이 나라 민족이 제사장만 되고 싶으면 어떻게, 제사장이란 거룩한 옷을, 기름 부음의 옷을 입으려면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해야죠. 깨끗해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돼야 돼.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울먹울먹 하면서 전했어요. 나의 지난날 과거가 생각. 앞으로도 술람미 여인같이 살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다 지키는 것만 전해야 돼요? 아니요. 나는 지키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듣는 분들은 지켜 행해서 술람미 여인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 무리들이 대충 하면 많은 사람이 대충해요. 그 좀 철저하게 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요. 그 때문에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모든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근거가 있게 이렇게 증거를 가지면서 사시는 분들은 말 없이 교회들이 부흥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가 많지 않아도 똘똘 뭉쳐서 큰일 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제가 알기로는 송내역 한 걸어 3분 거리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주예수 이름 교회예요. 이기도 목사님 교회. 성도 100명도 안 됩니다. 성도 100명도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밀어주고, 거기 다니는 정말 그 군사님들은 세월과 함께 이제 다 거의 할머니들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가시는 선교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자비량으로, 다 자비량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목사님 훌륭하시고, 이름도 원래 그 이름이 안 돼 기도로 바꾸신 분이 이 기도 기도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는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일을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축복, 야긴과 보아즈 같은 그런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있는 교회가 이미 되지 않았을까 바라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그 사역 중에 같이 공유가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 못하면 작으나 크나 거기 예배 있으면 같이 가서 한번 예배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성경도 좀 보내고, 기회가 되면 동참이라도 해도 그 무엇보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공유해서. 목사님 사역마다 보스딱 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 나뿐이 아니라 우리 기도방에 올려도 막 수십 명 같이 기도합니다. 한 번씩만 기도해도 어디에요. 그 몇 박 며칠 동안 내내 그렇게 동참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도 다 충성하는 길 아니에요. 내가 텔레비 보고 놀고 잡담하고 할 때 안 하고 그런 거 기도문이라도 써서 올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다 성교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신뢰를 통해서 거기만 포도원인가요?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에 사는 사람들, 포도원에서 봉사하는 사람. 왜? 왕에게 좋은 포도주를 보내기 위해서, 즙을 보내기 위해서 포도
자체를 잘 일러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돌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응? 성령님은 지금 심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가지가 돼서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지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왕비가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저 적어도 시녀, 후공, 왕비는 적어도 왕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천성도 그럴 것이고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글을 쓰신 분이죠.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가서는 그 교회도 가봤으면서도 그때는 그분이 그런 정도 분인 거 몰랐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책을 받아보고 느낀 점이 많아요. 소타라 목사님의. 그분은 천국을 너무나 많이 가고 지옥도 너무나 많이 가고 천국 지옥 감정이 너무나 많은 분. 의사신 분이고 의대 출신이시면서 미국에서도 생물학 박사를 또 받으시고 연구원으로 과학자예요. 100편의 그 논문을 써서 자기가 노벨상을 타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밖에 모르는 정말 공부벌레였죠. 그런 사람인데 30대가 넘어서 하나님이 한국 식사가 먹고 싶어서 교회에 가서 한국 식사가 나온다는 말에 거기 한국식 밥 먹으러 갔다가 2번인가 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꽝 충돌해 주셔요. 영적으로 충돌을 주시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책 쓰는 달란트를 주신 데다가 논문 쓰는 너무 100편을 쓰려고 했더니 오직하겠죠. 거기다가 그냥 성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정신없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책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행동도 따라야 되니까 아주 오지, 아프리카 이런 데만 인도 복음의 불모지는 아닌데도 복음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이런 자면서 우물 파주고 혼자 뭐 돈 벌어서 하나요? 아니요. 각 직장과 각 포도밭으로 여겨지는 데서 수입 있는 그 모든 것을 보내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 그 의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서 누가 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죠. 인간이 하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앞만 보고 주만 보고 겸손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수입이 불편해요. 대우가 불편해요. 아니요. 전혀다. 오직 예수로. 그분하고 가는 사람들은 또 오직 예수로. 응? 세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가면 돼. 근데 그분을 통해서 가다가 유명한 목사님 통해서 가다가 예수는 없어지고 그분만 보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천국 간다 해도 그분 책에 보면요. 분명히 천국이란 지옥은 아니더래. 불이 없는 데는 지옥은 아니겠죠. 불이 없으니까. 황금길로 내려가더래. 계단도 막 한없이 내려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다 황금길이야. 천국은. 그러긴 한데 가보면 창살이 있는 데도 있고 흰 옷을 입었는데 감옥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 말이 돼. 천국에 어떻게 감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믿죠. 이상하죠. 저도 그래요. 아직도 의구심이 있으면. 그러나 그분의 성경적인 모든 해석들을 통해서 베풀어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까지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왜 그렇죠? 누가 그분처럼 다니엘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하고 차도 마시고 들판도 다니고 응? 쪽구름 자가용이 구름인데요. 구름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분 표현으로 치면 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거 딱 타고 둘이 다닌대요. 예수님하고 휙 가면 어디고 한장 가는 데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성경책 놓고 내가 머릿속에 있던 거 꼭 인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놓고 합니다. 오늘 또 전하는 말씀 중에서는 제가 강문호 목사님하고 충주 봉쇄수도원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그 영성 중에 이 술람의 영성에 대한 그 말씀들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신부단장 영성이라는 책에 있었던 거를 조금 인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마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 제가 거의는 말씀 전할 때부터 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 5장 1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다 같이 해요. 또 너희가 5장 16절, 이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사람의 등불을 꺼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준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 이같이 너희의 빛이 누구예요? 왕비가 되고 싶거나, 왕비까지 못 되면 후궁이 되고 싶거나, 후궁까지 못 되면 시녀라도 돼야 흰무리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같이 너희 빛이, 이 빛은 뭐예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죠. 선.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니까.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오늘 말씀 전한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같이 돌리게, 나만 천국 가서 나만 왕비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왕비를 아무나 하겠습니까? 후궁도 아무나 되겠습니까? 저 시녀라도 돼야지, 말하자면. 그러기 위해서는 시녀는 시녀답게, 왕비는 왕비답게, 신부는 신부답게 각자의 비치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라이트도 막 등대같이 멀리 비치는 것도 있고, 해와 달같이 전 세계를 비치는 것도 있고, 별같이 비치는 것도 있고, 조그마한 전구같이 비치는 거. 요즘은 인터넷이라도 뭐 조금 하나만 꽂으면 좀 빛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나타나 포도알 정도야. 그런데도 빛이 방 다 비쳐요. 그러니까 빛은 뭐든지 밝히는 거잖아요. 응?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깜깜한 데서는 빛이 안 나요. 빛을 비춰줘야 반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행실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면 그 상대가 빛을 더 많이 비추는 거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죠? 어둠에 있을 땐 다이아몬드로 빛이 안 난다. 그러나 조그만 빛이라도 비춰주면 굴절 각도대로 그 사람의 착함, 그 사람의 의로움대로 다 빛이 돼서, 보석 중에 보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왕비네요, 이제 보니까. 또 술람의 여인도 왕비가 됐잖아요. 보석 중에 보석이 됐잖아요. 응? 새 중에는 뭐가 최고죠? 그러면 비둘기가 최고네요. 예수님이고 선지자들도 다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을 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조금 전에 에디슨은 어떻게 해요? 한 달만 칭찬을 받으면 한 달만 늙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술람의 여인은요, 칭찬을 받은 여성이지 칭찬을 했다는 건 없어요. 이상하게. 그죠? 왜 그럴까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면 술람매도 같이 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레벨이 같으니까 술람미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하는 자의 신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쥐어짜고 딱 남는 그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 요즘 제가 사랑을 또 많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레이트 러브는 더 이상 없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사랑이 크면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다 덮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이
빛을 발하게 해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할렐루야 영광, 아버지께 영광, 주 예수께 영광, 할렐루야 하잖아요. 일본 그 사이토병 원장이던 사이토 시게타시가 서술한 책이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한번 사봐야겠어요. 저도. 거기 보면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목사님한테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회사에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는요, 고집이 세차지 않아야 돼요.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응? 자기 생각 하나, 그러면 뭐 절대로 남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자기 거 이상 없는 걸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에 맞춰서 관철시키려는 사람. 저도 좀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네,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역행을 안 해. 거슬르지 않아. 어떻게? 순리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모진돌이 정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정도껏 한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과 지성에 맞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 무리한 요구. 일은 조금 하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똑같이 줬더니,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 왜 더 주냐? 우리가 일도 했는데, 그랬죠? 무리한 요구하는 거. 하나는 주인 마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 인내의 사랑. 우리도 믿음의 결국은, 인내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도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기다릴 수. 너희가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그러셔요. 또 하나, 5번째 보니까요, 혼자 있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꼭 누가 있어야 뭐가 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외롭다고 그러고 맨날.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혼자 있으면서 즐기면서. 근데 실제로 혼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말씀이 함께 하셨잖아요. 사람은 없지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인 파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을 생각하든 돈을 생각하든 뭐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걸 생각하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혼자 있지만 즐길 때는 뭐예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를. 우리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 자가 되는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일은 아무리 잘했더라도 잊어버린 사람. 칭찬받을 일을 잘한 사람은 그냥 그거를 공으로 내세워요. 또 한 번 책망받고 가슴 아파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 때문에 되는. 여러분, 이 일도 저 일도 다 지나가리라. 안 지나가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뚜기 같은 사람 좋아하죠? 응? 7.8기 좋아하죠? 성경에도 있잖아.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고생하더니 세상이 저렇게 되었어.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핍박받고 살더니 세상에 권사님이 되셨어, 목사님이 되셨어, 사모님이 되셨어. 응?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넘어져도 오뚜기가, 영적 오뚜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사탄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를 그렇게 찢어발기고 물질로 찢어발기고 자녀를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남편이 망하게 만들고 청겨 나가서 비행기 떨어져 죽고 막 이 난리를 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면 칭찬. 그 역경을 이기고 일어났네. 역경의 열매. 옛날에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 발간했던 역경의 열매라는 책을 제가 좀 좋아했어요. 응?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역경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8번에다가 뭐 암, 혈액암, 왕 중에
뭐 암중의 꽃이라는 왕이라는 뭐 혈액암에다가 성대도 가버렸잖아요. 목을 12받는 12cm나 자르고 여기 성대를 잘라내고 도를 빼내고 암 후유증으로. 응? 또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또 고통받은 때도 있었고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 안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 나는 못해도 괜찮아.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는 생각과 입만 있으면 뭐든지 해. 할렐루야. 왜? 내가 뭐든지 건 팔 대줄 사람, 다리 대줄 사람 구하면 되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넘어져도 그래. 다시 일어난 사람이. 역전을 승 이룬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왜 이렇게 남들에게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합니까? 기대게 만들고 합니까? 의지가 되는 사람. 8번째로 의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대 볼 사람. 저희같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기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의지가 돼야지. 깡패 오야방이 돼가지고 의지가 되려고 청춘 팔아서 칼제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되는 분 누구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구원 많고 받은 사랑 많고. 응? 그러니까 뭔가 교통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머지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도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몇이 됩니까? 솔직히. 그래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혼자 힘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네네. 9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성경에서 동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 전체에 귀감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80대가 돼도 내가 40대와 똑같으니까 헤브론 선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죠? 갈렙. 즉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야말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또 남이 고생한 걸 인정해주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없잖아요. 응? 고진감래란 말이 있어요. 고생하면 나갔지만은 단 것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입니다. 일본 사이토 병원장 사이토 시게타가 저술한 책 칭찬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 이 책에서 추린 거. 원래는 제가 책에 추린 걸로 말은 했지만 그 답은 다 성경적으로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완고하지 않은 사람, 순리대로 사는 사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지난 일은 잊어버린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예? 여기에 답을 거의는 다 성경적으로 했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또 있더라도 본인들이 더 기도해서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술람미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에 받게 된 그 영성의 핵심이 뭔가를 한번 줄여보니까, 첫째는 술람미는 뭘 했어요? 부지런했잖아요.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도록. 또 꼴통이 나의 스승이란 말 있죠. 우리 목회자들 많이 쓰는 말인데, 속죄기는 성도 때문에 내 영성이 깊어진다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더 보여줘야 되니까. 술람미 여인도 그랬습니다. 오빠들이 그 괴롭게 하는데 시달림 받으면서도 왕을 위해서,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처럼 옆에서 지도하고 도와주는 어머니 덕분에 그는 포도즙을 좋은 즙과 줄을 내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빠가 그렇게
우리도 그 옆에 꼴통도 많잖아요. 남편도 있을 수도 있고 괴롭힌 사람. 그렇게 괴롭고 힘든 자리만 불러도 싸우질 않았어요. 대적을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오빠들이 너 저한테 가서 오늘 저한테 이래. 그럼 예 알았어요. 우리 청교사님들 네팔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참 술람이 같은 여인들이시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개척은 광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도 가라니까 갔어요. 망하게 하는 데도 있고 흥하게 하는 데도 있고 다 훈련이었어요. 그 사이사이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싱가포르도 가고 뭐 어느 나라 또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나라도 가라면 그냥 가요. 왜요? 고집을 안 피웠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안 되죠. 온유한 마음. 첫째는 부지런했다. 두 번째는 술람의 온유했다. 온유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을 거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뭘 바라봤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또 세상 싸움엔 짐은 어때요? 갑론을박하는데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못 받죠. 그 싸움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은 어떤지 있든지 이겨야 되는 거죠. 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탄대기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내게.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거를 메고 가다 보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가지. 성령님 의지해야 가지. 성령 의지하고 가면 인도받고 지도.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즐거워요. 기뻐요. 힘들어도 쉼이 있어요. 내 마음 평안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지만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쉽죠. 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면 힘도 가볍죠. 멍에도 쉽고. 근데 우리는 목자, 전도타, 강도타 무슨 멍에만 쩌면 멍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하려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경쟁 상대로 모든 생각하지 않냐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면 그리고 충성하면 우리 마음은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부지런했죠. 두 번째는 온유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싸우고 하지 않고 경쟁을 안 하고 나갈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두루창길 자를 찾는 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참종들 넘어뜨리려고 별거로 다 유혹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유혹하는 것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유혹도 이기게 하시려고 시험 치러 주시는 거다. 물질의 유혹. 자녀들의 정말로 또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 평생을 주를 예언진하고 고생한데 그 자녀들이 변화를 안 받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을 때 해서 뭐 요구 들어주고 물질도 희생하고 해보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요. 지 목적이 있어서 교회도 나갑니다. 지 목적이 있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죠. 얼마나 덕을 못 지키겠죠. 그러나 위로받으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김정은을 위해서 또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다 구원받겠습니까? 위로받으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할 일만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우리 할 일만 성도가 많아야 설교하나요? 없으면 혼자라도 예배 못 드리나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술람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은 술람미를 통해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목은 어떻게 붙여야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제목은 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고 각자 부딪힌 말씀들에 은혜가 되신 대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이 또 스승이 잘 박힌 못이 되셔서 댁에 가셔서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어요. 지루하셨습니까? 예, 아니라고 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정말 신부의 영성을 유지하고 신호도 있고 후궁도 있고 왕비도 있지만 왕비가 되는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신부들과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 예? 그럴 때 우리가 다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흰 무리 속에 흰 옷을 입고 세마포까지 입는 그런 영성까지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좀 욕심을 내고 비전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높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